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전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되어진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거 다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는 그런 예배 시간,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곳에서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돌을 세우며 표징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아모리 족속에 있는 왕들과 해변의 지역에 있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것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이제 적군들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으니까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정말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취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나가라,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나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신기한, 또 행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또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오늘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고 각자 처소에 들어가서 수술한 부위가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적군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국경을 넘었다고요. 그럼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머물러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수술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탱크가 막 밀려와서 야, 저 탱크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 했던 전쟁, 우리 유교가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탱크가 막 몰고 들어와서 딱 성 앞에 세워놓고 대포를 다 탱크 바깥으로 집어 던지고 총들을 다 분해해놓고 모든 무기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옷을 다 벗고 군인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싸우자는 건지, 이건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럴 때 더군다나 이렇게 수술해 있는 상태 속에서 적군 쳐들어오면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각자 집에서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오늘 이 할례를 행하심이 정말 전쟁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만드실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겠지요. 그 할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적군들 앞에서 이렇게 누워있게 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무엇 때문에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얻어도 이 수치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해주셨고 건너게 하셨고 또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하시겠지만 이 수치가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정리하시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수치가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아버지는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그것이 수치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직업이었는지, 내 신분이 얼마나 위치하는지 그것이 수치였을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신분을 세탁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신분을 바꿔 놓으셨어요. 애굽의 종살이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유자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에 속해 있는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을 다 바꿔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수치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수치였을까요? 6절에 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사람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겠습니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우리 가면 죽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땅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수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이 전쟁, 이 위기 속에서, 중요한 시기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너희 하나님은 힘이 없어, 너희 하나님은 안 돼, 너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쓸데없어, 야,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 라고 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습니까? 홍해에 다 빠져 죽은 것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굽에서 나올 때, 람셋에서 나올 때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어른 빼고, 여자 빼고, 어른들 빼고, 아이들 빼고,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만 60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달았지요. 아하, 내가 섬기는 신보다 저 히브리 민족이, 유다 민족이 섬기는 저 신이, 여호와가 더 힘이 세구나. 나는 저기에 붙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과 함께 다른 여러 민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 광야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누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주인 행세했던 애굽 사람들이 말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 내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백성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예요. 신명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들립니다. 신명기 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수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알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표징으로 돌도 세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을 만큼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굽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는 그 말, 그 수치당하는 것, 제가 당해왔던 그 수치, 그 모욕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전히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비난하고 있을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다 보니까 그저 그냥 원망부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지, 내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아직 멀었어,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먼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봐, 기타 등등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너희들의 수치를 깨끗하게 다 떠나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할례일까? 왜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방법일까?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징표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할례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 표징이 있게 하리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온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보여주지 아니하셨고 이제서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다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수치 이제 다 제거해 주겠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도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만 할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에게도, 곧 쫓겨날 그에게도 하나님은 할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객이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절기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족 모든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 종들에게도 다 할례를 베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나만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 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수치가 사라지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던 절기잖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생명과 관련되어진,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 절기 유월절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사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수치, 이 수치를 어떻게 깨끗이 씻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 오늘도 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과연 무엇일까? 말 그대로 수치 아닙니까? 드러내면 불쌍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자식에게도 창피하고, 옛날에 우리들의 수치를 말하면 또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를 받은 사람들은 거리낌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떠나게 해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해결할 방법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보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핑계라고 말해요. 더 자존심 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할 때 아니라니까. 알았다고. 괜히 말했다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수치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이 예수님께서 발가벗겨 주시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욕을 당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수치를 다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되어지리라, 깨끗하게 되어지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유월절을 지킬 때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유월절 지킬 때 볶은 곡식을 무교봉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 곡식들을. 양은 자기들이 갖추고 있으니까 잡으면 돼요. 이 곡식들은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만나만 먹었던 그들인데 그것은 뭘 가나안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 한 해 1년 동안 그들이 먹은 것이 누구의 음식이에요? 가나안 땅의 음식이에요. 가나안의 소출이라고요. 그들이 먹기 시작할 때 그 다음날 바로 만나가 그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세대를 다 죽인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도 너희들에게 먹여주시고 동일하게 너희들을 보살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제공해 주시는 그 음식 먹으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던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을 동일하게 가나안에서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지 않은 것, 그들이 재배하지 않은 것,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던 그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와서 요단강 건넜고 길갈에 표징을 세웠고 그리고 할례를 행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너는 축복이 뭡니까? 그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곡식이 물이 익을 때 물이 철철 넘칠 때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게 하시려고. 1년 내내 가나안 족속들이 고생했어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재배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다고요. 자기 것을 가져가도 그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서 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없어요. 안 뺏기려고 싸울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가져다 먹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례 치르는 그들에게 주인들에게 금은 보활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거울 주십시오 다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그때도 다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다 얻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손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 곡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내가 집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내 땅, 내 집 내가 못 물려줘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 너무 귀한 찬양 올려서 감사해요. 주님 일하십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워요. 말씀의 순종은 쉬워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걱정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가나안 족속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먹어라. 할렐루야. 이게 할례 받은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예요. 세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죄사함의 표식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결혼한 관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운 옷을 입은 삶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수치가 가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했던 거요? 죄지었던 거요? 그런 것들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수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너희 하나님 힘이 없어, 너희 하나님 봐봐 안 해주시잖아 라고 말했을 때 뭐하고 있었느냐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고 계시잖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고 계시잖아, 물을 주시잖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 조용히 해,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도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것 같아.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오늘 그들의 수치였던 그 수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수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가난에 있는 소출로 하여금 먹게 해주시는 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승리를 얻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 그때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며 거기서 죽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아니시에요.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으나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있으나 세례교인입니다라고 투표할 때 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 삶은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왜 이렇게 능력 없이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수치가 되어지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내 아버지 맞습니까? 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씻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일찍부 자랑하지 말고 우리들의 살아온 신앙생활의 경륜, 충성, 봉사, 헌신한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의 수치와 하나님의 수치됨을 다 깨끗이 씻어주길 원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6월절에 그 먹을 음식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살아갈 모든 것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녀들요, 우리가 키우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아파트 하나씩 준비해 놓으셨어요? 땅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에서 지금도 달려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나다세 외치는 우리들이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들, 예수님 앞에 제사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임을 믿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봉들이며 오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무한하신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고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이,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머물고 온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